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시간, 꿀송이 보약교티, 오늘 2021년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잠언 9장에서 11장을 읽고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두 여인의 초대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에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두 여인은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 또는 음녀, 미련한 계집, 탕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지혜의 여인, 한 여인은 탕녀. 이 두 여인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가 각각 음식을 딱 차려놓고 길을 가는 청년들을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각각 의인화해 가지고 그 여인들의 초청과 그리고 인생의 길을 가는 청년들의 선택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여자로 의인화해 가지고 이 지혜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어리석게 살래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인생에 있다, 인생길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절에 지혜 여인의 집이, 그 하우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기둥이 7개래요. 기둥이 7개 집이. 이 말은 7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완전한 것. 따라서 7 기둥의 집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를 뜻하는 것이죠. 7 기둥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2절에는 지혜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보입니다.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놓인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차려놓은 지혜 여인은 성중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외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미련한 탕녀도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는 성중 높은 곳에 그 지역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어떤 축제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을 하면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혜 여인도 부르고 음녀 여인도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초대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음녀 여인은 바알과 아스다롯 등을 예배하는 이방 여인들로서 우상을 믿으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미련한 여자도 높은 곳에서 떠들고 길을 가는 행객을 부릅니다. 이 악하고 간사한 미련한 여인은 실제는 음식을 차려놓지도 자기가 안 했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여자의 집은
기둥도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혜 여인은 정성껏 진실한 잔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잔치를 제공했지만 이 미련한 계집은 도둑질한 음식으로 독이 든 썩은 음식으로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사망으로 인도를 합니다. 악한 계집은 잠언 9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거짓말로 선동을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사탄이 하는 소리. 이게 거짓 여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맛있나요? 우리가 도둑질한 물을 제대로 안 마셔봐서 모르지만, 아니, 도둑질한 물이 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도둑질한 물을 먹는다면 불안하고 쓰고 영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할 것 같는데 뭔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이거 완전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는 도둑질의 물들은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도둑질한 물건이 단 거지. 보통 양심을 가진 우리들은 도둑질한 것이 그 물이 달 리가 없죠. 달 리가 없죠. 괴롭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몰래 지 혼자 먹다가 체하고 그런 것보다 작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게 더 안 맛있습니까? 나는 뭔 좋은 것이 있으면 나 혼자 좋은 걸 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누리는 게 저는 그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9장 17절은 완전히 사탄의 소리고 거짓 선동이고 세상은 이렇게 악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사탄의 음성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단 게 그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거만한 음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죄를 범합니다. 세상 신들, 우상들을 막 섬기고 살아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걸 알지 못. 아이고, 뭘 모르고 그 음녀를 따라가냐면 거기 따라가고 죽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따라가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또 그 죽은 자들이 수월에 떨어진다. 수월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인데 신약은 게헨나다 그러죠. 이게 불신자들이 가는 고통의 장소, 심판의 장소, 끝없는 고통의 처소를 의미하는데 지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여호와 증인에서는 무슨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게 게헨나였다. 그런데 그게 지옥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틀림없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과 천국을 부인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분명히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하나님 멸한다고 지옥과 천국을 빼버리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 교리가 빠져버립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탕녀의 초대를 따라가는 사람들, 참 지혜의 여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미련한 계집의 초청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도 많냐 이 말이죠. 미련한 계집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고요.
그 창녀의 집을 들여다보니 그 집안에는 온갖 해골과 뼈들과 함께 썩은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이 악한 계집은 그 시체들을 엉덩이 아래에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들이 악한 것을 몰래 포장을 해서 숨겨놔요. 뭣도 모르고 그런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음행을 주의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단과 우상에 빠지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사탄 숭배를 하는 광란의 음악들과 접신을 돕는 뉴에이지 운동, 온갖 종류의 신사도 운동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막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데, 그 이면에 기적 중심의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보다 기적 중심의 표적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추구하는 것이 말씀에서 어긋났는데도 기적만 일어나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수가 쉬운 것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죠. 거짓 교회인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것들도 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탕녀의 초대이다. 탕녀가 초대하는 거죠. 예. 마리아 숭배 그리고 교황 숭배를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는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참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정말 많이 흘리게 한 것이 복음의 가장 큰 원수짓을 한 게 천주교입니다. 예. 또한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한국 교회, 진보적인 교회는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고 퀴어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행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은 너희들 편이다. 소수자들도 우리가 인권을 돌봐야 된다. 예, 인권을 당연히 돌봐야 되죠. 약하고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긋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죄는 죄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인권의 제자가 되고 세상 기준의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까? 예.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음녀에게, 탕녀에게 초대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어요. 영적인 이단들, 영적인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다가 육체의 음행까지 아주 이제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가장 번성하는 것은 음란 사업이고, 바벨탑처럼 인권이라는 슬로건 하에 세상이 하나가 되면서 더욱 강렬해지는 욕구는 변태와 음행과 이혼과 간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아주 그냥 젠더를, 성을 바꿔가지고 거기 좀 미인대에 우승을 해요. 얼마나 원래부터 여자보다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꿔진 사람이 더 이쁘다 이거예요. 참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아주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확 뜯어 고치고 막 여성 호르몬을 입고 먹고 확 인체에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인체의 그런 부분들을 막 고쳐버리는 거죠.
고쳐버려가지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또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신체 부위를 그냥 막 성형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또 남자로 만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나타나고 또 저 여자보다 더 이쁘네. 이러니까 나도 남자지만 여자 한번 돼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변태와 음행과 이혼과 간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 아니 특수한 경우에 이상하게 신체적으로는 자기가 여자지만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가 남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게 하나의 정신병처럼 그렇게 산다 하면 우리가 나는 왜 그런지 좀 도와주셔야 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까지 만약에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초등학생들도 교과서에서 이제 동성애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배울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만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합해 사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결혼의 정의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정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인류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표준인데 성경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면 우리에게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혼돈이 올 수밖에 없고 참 세상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두 여인이 우리들을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로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참 지혜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참 지혜의 여인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탕녀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미련한 계집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 집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그들은 수월에 떨어지고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무서운 파멸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통합이라는 가면 아래 십자가의 복음을 싹 빼버리고 거대한 종교 통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 미혹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연합하고 긍휼히 여기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과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하나의 종교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합하자. 불교도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합하자. 천주교도 다 같은 식구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가르치고 마리아 숭배와 교황의 말을 성경만큼 비중을 두는 하여튼 우리가 섬기는 이 보수적인 진리 외에 다른 것,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는 섞여질 수도 없고 섞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종교 통합주의 이런 것도 다 미련한 계집이 초대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미련한 계집의 초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지혜의 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미련한 계집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면, 이단에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이 잠언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계집의 초대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의 여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바른 교회, 성경 중심, 아버지 말씀 중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중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옷을 입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삶을,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점쟁이들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진리를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시대에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